다윗의 아들들,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왕이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후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 어제 히스기야 왕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다윗의 후손들, 유다의 그 후손들 가운데 왕들의 이름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이 다윗을 지나서부터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오늘 요시야와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요 전에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 또 궁금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했으니까는 아들도 훌륭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져보는데,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의 이제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라 그랬습니다. 므낫세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니까 다윗을 닮은 왕일 것 같은데, 역대상 3장 13절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게 되면 열왕기 하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어요. 꽤 오래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해야 돼? 선을 행하여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버지가 다 청소해 놓았던 그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시 다 제자리로 온대복귀를 시켰어요. 55년 동안 한 일이 뭐냐? 그따위 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어려워도 부흥을 허무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대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한 세대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한 대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내게서 곁가지가 나오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못해도 이 신앙교육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왜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부흥을 소멸시켰는가? 이 히스기야와 마찬가지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수르파, 바벨론파, 또 이 애굽파, 이러한 사람들이 다 울타리가 되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 당신 혼자 부흥을 이루어 봐, 열심히 해봐, 말씀 붙들어 봐. 그러나 다른 분들이 누구요? 지도자들이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이 12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장로님들이지. 그런데 그들이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므낫세는 순식간에 이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이 나라, 이제 이 나라가,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마지막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의 아들은 역대상 3장 13절 14절에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 근데 이 요시야가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야. 다윗을 닮은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면 누구라고요? 요시야라는 것이에요. 예? 요시야. 요시하고 그 다음에 아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요시야인데 말이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곁에는 위대한 신앙의 누가 있다? 어머니가 있다 말이지. 그래서 어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여성들을 위해서 어제 기도했는데 왜 오늘 남성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비가 붙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어머니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정직했다. 이게 누구를 닮았어요? 다윗을 닮았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 귀한 왕이 요시야가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고?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우상의 산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무엇을 찾아야 돼요? 율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 가운데 역대기 2장에, 역대상 2장의 맨 마지막에 유다 지파 가운데 서기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을 못 하셔야지 제가 할 얘기가 있지.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손으로 일일이 기록해서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왕과 그리고 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이 일을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기독교 이제 성소공회 이런 이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이 서기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읽고 낮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또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므낫세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는 성전 어디엔가 처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성경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저 교회 올 때 후 털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건 다행이지. 성경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제 읽은 그 자국들 빨간 줄을 치고 못 치고 그래서 은혜 받았던 것을 기록했던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오늘 그렇게 어디엔가 처박혀 있었던 그 율법책을 누가 발견했다고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우리 이제 요시야 왕이 다시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네. 그러니까 나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전을 좀 깨끗이 청소하고 백성들이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hil기야는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이 사반은 서기관이에요. 당신이 한번 이거 좀 읽어보시오. 읽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장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게? 무슨 몇 절이게? 55절이야. 거기 끝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마지막에 한 줄 기록해 놓은 이 서기관 지파, 유다의 지파 가운데 이 서기관이
보배인 줄 믿으세요. 이게 축복이라고. 그래가지고는 그 종족 가운데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노릇을 하고 또 심지어는 미디안에 있는 이 모세의 장인, 그 이제 레갑 족속, 이와 같이 겐족 속이, 종족이 서기관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는 서기관이 남긴 율법이 존재하나, 남쪽 유다는 말씀이 존재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단 말씀이에요. 거기는 황금 송아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신전엔 황금만 있단 말이에요. 황금 송아지.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기 전에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여러분들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무엇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의 유다에는 이 서기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유다 지파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또 서기관 사반이 이제는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누구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왕의 지금 이름 누구죠? 요시야 왕 앞에 가지고 나가서 쭉 읽어드렸어요. 읽어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무엇을 찢었다? 회개한 거죠. 마음을 찢고 잘못 살았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말이지. 여러분, 회개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죄로 회개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례를 따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대속죄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켜도 형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휴년이 되어지게 되면 종된 자들과 그리고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주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황금 송아지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거 채우는 일이, 이게 복받는 일인 줄 알고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을 통해 깨달았을까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회개하게 되니까, 이제 이 왕이 옷을 찢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왕이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도 읽어줘야 되겠단 말이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에게로 가라는 거지. 누구에게 읽어주라고? 백성에게.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다 읽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쭈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할진데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묻는단 말이에요.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믿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행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죄란 말이지. 회개해야 될 일이란 말이지.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한숨을 쉬하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에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려고 하게 되면은 선지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를 찾는 것이.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금 그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는 여호와께 지금 묻는 것이죠.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선지자들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 여선지 한 분이 남은 여성들이 이게 생명의 끈이라니까.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의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무엇을 주관하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복을 주관하는 거리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가서 보게 되면 예복을 주관하는 종로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광장시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동네 출신이라 이 사람이. 이 예복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어야 돼. 왕은 왕의 예복을 입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전에서 섬기는 이와 같은 섬기는 이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 있어요. 찬양대는 찬양대 예복 가운을 입어야 되고 그게 다 필요하단 말이지. 이 예복을 주관하는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굉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 예복. 왜? 옷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청바지 입고 여기 이제 청모 이게 이제 이 같은 셔츠를 입고 나왔으면 저는 권총 차고 이거 할 생각하지 말씀 전하지 않는단 말이지. 예복을 입는다는 일이 중요해요. 거룩한 예복, 의의 예복을 오늘 여름 보광중앙교회에 이 여기에서 의의 예복을 갖추어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복을 주관하는 이제 아내 되는 여선지 훌다가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 이 사람에게 훌다에게 보낸 사람은 왕 누구요? 요시야가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게 이 유다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유다는 끝장났다는 것이. 진노가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 여선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그런데 요시야가 그래도 옷을 찢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니까 요시야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마음이 이제는 변하여 새롭게 되어서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통곡하고 회개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요시야의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지. 오늘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녹주 동안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마음을 부드럽게 한 요시야가 오래 살아야 될까요? 적게 살아야 될까요? 오래 사는 것이 유다가 수지 만든 일이잖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했어요.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나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있는 기회를 주는 동안에 다시 말씀을 떠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너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뭐 이제 성공하고 뭐 그 얘기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 오래 사는 기간이 기회가 주신 기간이에요. 누구를 잘 교육하라고? 누구를 제대로 교육하라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라고, 격가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교육하라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11조 철저히 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주의 종이 신방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하다 말고는 뛰어들어와서 진방 받아라 말이지. 그렇게 하라고 오늘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이지 못하리라.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유다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러니까는 요시야가 입이 이렇게 찢어졌을까요? 아니면은 가슴이 아팠을까요? 입이 찢어질 수가 없지. 나 하나 평안히 잘 살면 뭐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라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겠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죠. 그럼 빨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녀들, 유다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시야 당시에, 근데 요시야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그런데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려면 애굽 남쪽에서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꼭 어디를 거쳐가야 되느냐면은 이 유다를 거쳐가야 돼요. 유다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다의 왕 요시야가 이 사람을 통과시켜 줄까? 아니면 이것을 막을까?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애굽이에요. 강대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다윗을 닮은 그런 왕인데 무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하였어요.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무깃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비약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3차 대전은 여기 무깃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팔렸는지 몰라. 여기에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도리어 그 3차 전쟁이든지 무슨 종말 전쟁이든지 와도 괜찮아.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마지막이면은 공중으로 올라가면 되지. 의의 세마포 잘 같이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공중으로 들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등불이 요시야가 꺼졌어요. 그리고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유다의 마지막이 이제 오게 되어지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역대상 3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역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좀 복잡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영적인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안 해서 믿습니다. 네.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이야. 왕이 못돼. 시원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누가 왕이 되어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넷째 있죠? 넷째 살룸이라는 사람이야.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애굽의 왕이 이제 이 요시야를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 아하스로 이름을 살룸을 개명해 가지고 왕이 되게 해요. 그러나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니까는 예루살렘에 이제 왕이 필요하니까 예루살렘에 왕이 된 사람이 이 둘째 여호야김이 돼요. 본명은 엘리야김.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무슨 성씨를 가진 사람이 날렸습니까? 김씨. 여호야김, 엘리야김. 예? 뭐라고 말이지? 이 사람들이 컬링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그래 왕이 되고 그 다음엔 또 이 사람의 뒤를 이어가지고 셋째가 되어야 되는데 셋째가 되지 못하고 16절에 나오게 되면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인데 요고냐의 이름이 여호야긴이 되는 것이. 이게 비운의 왕이야. 이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 왕이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이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에 가서 끌려서 사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이 비어 있으니까는 그 틈바구니에 임시로 왕이 된 사람이 저 셋째 아들 누군가 하면은 시시한 사람이 시드기야. 이 족보에서는 왕으로 안 쳐져 이 사람은 시드기야. 유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래도 왕 노릇을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함락이 되어질 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시드기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다의 마지막의 역사를 이 역대상 3장 15절 16절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다시 하는 의미에서 요시야의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넷째가 살룸이 다 이름들을 개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은 그만큼 국력이 쇠약해졌단 말이지. 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역사 속에. 이름들을 개명하는 거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들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호야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호야긴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여호야김은 또 뭐고 여호야김은 뭐고 이게 광천김이냐 아니면 성경김이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왕으로 앉혀주는 누구? 시드기야.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요시야 왕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 아하스 이 사람의 본명이 뭐라 그랬죠? 살룸을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랬어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바로 누고가 애굽의 왕이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김, 이제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아까? 둘째. 아까거든. 아니 명석하신 분들이 왜 헤매려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쳤어. 또 뭐로 고쳤어?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하고, 여호아하스는 어디로 잡아갔어요? 3개월 예루살렘에 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둘째 아들이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몇 년을 왕노릇해? 11년을 왕노릇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시원치 아니하는 그 사람은 왕을 안 시키고 이제 이 여호야김의 이제 이 후손 가운데 여호야킨 이 요고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 뭐라 그랬죠? 긴. 그리고 본래 이름은 요고냐였어요. 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야호 내가 이제 왕이 됐다. 좋아할 일이 안 돼. 그때 누가 올라왔어요? 세계에 떠오르는 최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겼어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리고는 좋은 거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서 3년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배반을 때린 것이야. 배반을 때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유다가 기울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과 손을 잡으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섭니다. 이것을 예언을 이미 해주신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저들의 칼에 멸절 날 되려고 하지 말고 순순히 백성들 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는 이제 그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이 배반을 때렸잖아요. 이건 뭘 보는 거예요? 매를 보는 거지. 매를 보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이제 매를 이제 보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자, 그다음 넘어가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벌써 이제 여호야김의 시대는 끝난 것이에요.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예루살렘에서 야, 넌 이제 그만둬. 그렇게 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리고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이 어머니는 부끄러운 그러한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그러한 아들의 어머니로 이름을 남기지 마시고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면 돼. 하나님 의지하면 돼. 하나님과 연합하면 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 된단 말이지.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37년간을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 사는 비운의 왕 중에 비운의 왕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8째 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죠. 다 끌려갑니다. 빼앗깁니다. 그게 다 바벨론으로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몇 명?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을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즉 이제 여호야긴의 작은아버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뭐라 그랬어요? 넌 시시하게 시들어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시드기.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 중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현장에, 성전이 불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시드기야. 꼭 이름 외우려고 그러지 마. 골치 아파서. 신학교도 갈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자, 이제 총정리야. 정리가 됐죠? 이러고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나는 시원치 못해서 왕이 못됐어. 그래서 이제 이 왕위를 넷째가 먼저 이어받죠. 살룸, 여호와, 아하스로 계명하여 왕이 되나 애굽으로 끌려가. 그러니까 야 잘됐다. 둘째가 나도 왕 되겠네.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본명은 엘리야김이 이제는 또 이와 같이 죽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16절 여호야김의 아들은 그의 아들 요고냐. 본래 이름이 뭐죠? 여호야김. 이 사람이 비운의 왕으로 어디로 끌려간다고? 바벨론으로. 많은 백성들과 재주 있는 일꾼들과 헌신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는 이제 누가 왕이 되느냐? 저 셋째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네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예요. 찬송을 부르십시다.